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투덜거립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타고났는데, 본성적으로 불완전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 안 되는데. 하늘에서 사단도 똑같았다. 강한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를 짓도록 만들어 사물로 돌려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투덜거린다. 시간 짧은 관계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변명거리를 늘어놓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엄마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나를 임신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난다. 이 뿌리 때문에 아무도 죄 안 짓고는 못 산다. 라고 논리를 펼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디도서 2장 14절의 번역이 잘못된지라 혹시 또 이해시켜 드리려고 영어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변명과 핑계하는 그 죄의 뿌리, 본성의 타락의 죄됨, 오케이 그렇다 치자. 그것까지 주님께서 그치게 해주시겠다. 뭐가 문제니?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태중에 나를 임신했습니다. 셋은 셋 또한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불만 갖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버렸다. 아론을 보십시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생략합니다. 이 아론마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성령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지 아니하면 사단의 휘두르는 권세가 나타나 있고 그런 권세를 통하여 아론까지 죄를 정당화시킨다. 아론의 조용한 보증은 아론은 흑암을 빛으로, 빛을 흑암으로 둔갑시킨 마귀의 소화가 되어버렸는데 사람들은 아론 목사를 좋아했더라.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휘둘러져서 아론까지 범죄하는데, 이러한 일을 통하여 사단은 자신의 깃발을 교회 한가운데 꽂아놓고 깃발을 높이고 있다. 누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목사도 인간인데? 많은 사람들은 투덜거린다. 불평한다. 슬픈 얘기는 온 이스라엘이 죄를 과학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속여버렸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정확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철저하게 예수를 거절하도록 온 유대교회가 거짓 깃발에 속았죠.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교회에 존재하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은 목사, 교수, 교사들을 통하여 사단의 깃발이 요새에 꽂혔습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일을 통하여 교회를 통한 그분의 계획이 좌절되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리함으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넉넉한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마태 11장 불러도 대답이 없도다. 갈릴리 마적 여행길에 주님께서 30년간 목회했던 목양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지금 라오디가 교회가 예수를 교회 문 밖에 세워두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신대로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 손이 짧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겠죠?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구속이란 죄를 끝내게 못하겠느냐?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나는 창조주인데 창조주인데 말 한마디 하면 하수가 말라버리고 물이 없어져 버리고 고기가 말라 죽는데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란 창조주신데 내가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능력이 없겠느냐? 요에서를 펴보면 창조주를 구원자로 믿는 표정으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왜 맨날 얻어 터지고 사느니? 그러면서 바울도 공고하다고 외쳤다고 거짓말하고 있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손이 안 닿니? 힘이 없어서 부러지니? 왜 불평하니? 히브리 1장 2절과 3절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께서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창세기를 이루신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해와 달을 붙들고 계시고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 중보하시는데 왜 진리를 입술로 공언하지만 왜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 왜 안 이루어지고 있지? 히브리 4장의 말씀 아주 날선 양날 그 말씀의 칼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20생을 다 찔러 쪼개어서 철저하게 우리를 수술해서 완치시켜서 하늘에 데려가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자꾸 하니?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하수가 말라버립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동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손이 짧나? 힘이 없니? 안식일은 구원의 표죠.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가 안식일이죠. 내가 너희를 지금도 거룩하게 재창조하는 표가 안식일이다. 에스겔 20장 12절 20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좀 풀이하면 나는 지금도 너희를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서 그 표로 삼았다. 자, 군대에서 안식일 때문에 재판을 받고 집중 때문에 얻어 터지고 재판을 받아봤지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안식일 지키는 게 참 쉽더라고요. 맞으면 돼요. 영창 가면 돼요. 중요한 본질은 더 거룩한 본질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처럼 내가 거룩한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은 구원의 표입니다. 지금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임을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7일 안식일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죄의 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 특성을 정복할 아무리 강한 시험일지라도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대화할 수 있도록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아멘이요. 38년 중풍병자처럼 참 많이 봤죠. 걸을 수도 설 수도. 38년 중풍병자처럼 영혼은 마비되었다. 스스로 힘으로 거룩하게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사고 싶은데 죄에 팔려갑니다. 절망 가운데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죠. 몸부림치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 연민과 긍휼을 바라보시면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 마음속에 더 강렬하게 낳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주님의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낳고 싶니? 아이, 말이라고 해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낳고 싶어요. 이 성령의 감동이죠. 예수 입에 나오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낳고 싶어요. 그래? 일어나 걸어갈래?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요? 나 보실래요? 말하지 않고요.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이 38년 병자 속에 믿음을 만들어 주셨대. 의심도 없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자, 예,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4일 전 2장 13절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의지가 승낙하고 뜻을 세우고 행동하자. 행동은 의지의 순복을 가리켜요. 힘을 얻었는데요, 38년 병자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죄의 포로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안팎으로 당하는 마귀의 시험의 유혹에 어떤 압력을, 부담을, 유혹을 느끼는가의 강도를 철저하게 입증되어지는 삶을 살아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예수를 믿으러 하면서 제 강렬한 기도입니다. 이 동산교회가 요한일서 말씀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병이 고쳐져서 어느 것도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범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은 어렵지 못하다고 하는 마귀의 말의 후원자이다. 이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스무나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실상은 마귀 자식들이다. 오늘날 불순종의 자식들이 교회에 참 많다. 참 많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 때가 참에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왜 그러셨는가? 참 멋진 해석이에요. 죄가 시작된 시발점에서 죄의 목덜미를 딱 붙잡아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를 처음 지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요. 어떤 죄? 본래의 죄. 이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범할 때의 죄, 잠재적인 죄, 행하는 죄, 짓지 않은 유전적인 죄성들, 범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셨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아멘. 주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유전 법칙의 지배를 저분 당신 자신도 철저하게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셔서 유전적으로 전가되어진 죄성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셨다. 아멘. 아버지 엄마로부터 보던 성벽들 문제없다. 아멘.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아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실제로 범한 죄뿐 아니라 그 외 모든 죄, 잠재적인 죄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고 5장 17절 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유일하고 안전한 하나밖에 없는 계획이다. 우리를 재창조해 버리시겠다. 아멘. 고 5장 17절의 주석에 띄엄띄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예? 목이 생긴데 모기약, 애벌레약, 약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깨끗이 청소해서 새 것을 딱 담아 놓으니까 병이 안 생겨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처럼 착각시키는 이론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열 속에 다른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한마디로 죄의 속임수가 사단의 부하를 통하여 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단의 부하, 교회 감독들에게 사단의 부하가 참 많은데 그들을 따라 교회에 다른 불이 들어왔다. 정말 많죠. 불을 낱낱이 제가 공개해 드릴 수 있죠.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마다, 이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태어나서 혼자 숨 쉴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태어났으니 거듭났으니까 혼자 힘으로가 아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계속 거하니까. 그리 죄를 범치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 구절 아름답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수를 탄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경험했다 그런 뜻이. 우리가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네? 왜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을 더럽히는 다른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죄가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 8절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뒤엎습니다. 아무든지 죄가 없다 하면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없다는 그 7절의 구절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의 의미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토를 답니다. 누가요? 신학 박사들이요.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원어를 인용합니다. 헬라어 분사 현재뭐 인용합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근거로 해석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의 의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는 짓고 산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짓고 살아가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안 짓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것을 의미하지, 예수를 믿어도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본성적 결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과 정언을 봐도 이런 해석은 더럽히는 거짓 해석입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성경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말씀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가리키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죄는 사망에 이릅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면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살아보시면서 인간의 몸에서 죄 없는 삶을 살아보신 면허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그분이 충분하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해 주시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 보세요. 그 의사는 얼마만큼 프로페셔널인가? 예? 모든 미세한 파동까지 감지해서 성령을 통해 즉각 전파를 주어서 죄 안 짓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중보자시래요.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중보의 능력을 통하여 충분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죄는 불법입니다. 명확한 정의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법을,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불법을 그치러 오셨죠. 시간 관계상. 그러므로 구속이란 불법을 그치는 것이다. 죄를 끝내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죄를 없이 하러 오셨는데,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범죄하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도 속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왜 의가 행해집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죠. 다른 말로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요? 의롭네? 예수님 닮았네? 맞습니까? 그런데 그를 안으로 하지만 뭐 하면 누구의 자식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로 끝절까지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읽어보십시오. 8장 44절. 예수를 믿더라.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아비는 여전히 마귀자니. 왜요?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욕심의 아비를 따라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이 뭐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아멘. 그 일이 멸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다 변명과 핑계입니다. 우리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살 수 있는 말씀들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자신의 본성적 결함과 경향을 떠나서 행하도록 살면서 은혜와 능력이 마치 불충분한 것처럼 변명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성경도 복잡한 예언의 신이 더 복잡해요. 레기 11장 소고기는 먹어도 괜찮네? 예언의 신 계란도 끊으라? 어렵다. 어렵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음성 맞네, 순종할 건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전 9장 28절을 사도행전 주석을 보시면 하늘 가는 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영향을 미쳐요. 주님은 손이 깁니까?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말씀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강할지라도 변명, 핑계할 수 없다. 품성, 결함, 변명한 마귀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 핑계다.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신이란 말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은 성령이요, 성령.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선물들이요, 선물. 왜 다시 언급하는가?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뜻이 예언의 선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성경이나 예언의 선물이나 똑같은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사단은 야곱의 생애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소한 그 문제도 그냥 안 넘어가시네. 목사 되고 싶어서, 의사 되고 싶어서 안식일을 한번 범했는데 그게 죄야? 죄야? 목사 되고 싶어서, 장작, 그것도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목사 되고 싶어서 에서를 좀 속인 게 그렇게 큰 죄야?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주님은 눈 감아주는 것처럼 마귀가 은근히 믿게끔 속인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목사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의사 되고 싶어 그랬는데요. 한번 시험 치는 게 뭐 큰 죄입니까? 꿈도 꾸지 못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칼로 목 잘려 죽는데 어떻게 채식을 먹습니까? 극단이죠. 완전주의죠. 하지만 그들은 핑계 변명하지 않고 뜻을 세워서 사기로 결심하고 순종했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마음을 살짝 바꿔놓으니까 세상 천지에 삶은 콩과 두유를 만들어주고 채식을 주었더라. 기가 막혀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제가 군대 상병대 쫓겨갔는데요, 기가 막히게 치사방으로 쫓겨가서 제가 밥 다 지어 먹었죠. 맛있게 지어 먹다 왔죠. 하나님은 죄를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도 주님께서 묵과지 아니하신다. 죄는 죄예요.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에 남겨둔 사람들은 사단에게 정복당한다. 여러분, 때가 임박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고백이 크면 클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안목에는 더 가증하다. 그래서요, 모세의 성질 한마디 낸 것도, 모세야 이리 와봐라, 하나님 서운한데요. 아니 40년간 봉사한 거 몰라요? 아니에요.
모세는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 어떤 죄 지었습니까? 짜증을 살짝 냈거든. 짜증 한마디. 잠깐 모세가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자아를 연민하다가 짜증 한마디 냈는데 죄랍니다. 모세야 이리 와봐라. 너 죄 지었어. 자복하고 고백하고 다시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는데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누가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까봐서 모세야 가나안 땅 안 들어가야 되겠다. 제발 내가 40년간 오매불망인데 안 돼. 그만 얘기해. 넌 죽어야 되겠다. 죽겠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백성들이 또 모세를 그냥 넘어가면 변명 핑계할까 봐 살아가는 친구 모세야 할 수 없다. 죽음 고통 한 맛봐야 되겠다. 죽자? 죽는 것도 아무도 없어? 혼자 죽어야 돼? 모세는 정말 저녁에 주님께 굴복하였고 모든 말씀에 순복하여서 믿음과 죄 사함으로 용서받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핑계할까 봐서 또 핑계할까 봐서 아니야.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져야 돼. 여호와의 손은 짧은 게 아니야. 모든 죄는 고칠 수가 있어. 핑계할 필요가 없어. 라는 사실에 불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자백하면 이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을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고 모든 흉악한 죄에서 깨끗이 구원받고 성경대로 14만 4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의를 옷 입고 마지막 이 세천자 기별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고 저의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아서 예수를 만나는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전능하신 중보의 능력이 있기에 감사하며 아무리 깊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가 있음을 감사하며 길라앗의 요양과 은혜의 피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충분히 넉넉히 완전히 구원받는 보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셔서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주의 구원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다시는 공고하지 않고 배부른 경험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역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국 만리에 떠나 있는 여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분의 마음에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첫 발걸음을 옮긴 한 청년을 기억하셔서 이 걸음이 뒤바뀌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심으로 깊이 들어가서 바울처럼 주님께 정말 사랑하며 헌신하는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딸을 기억하셔서 그의 평생의 병마의 질병에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 딸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구원의 기회를 갖게 하셔서 흠악한 인생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오후를 보내겠습니다. 문자대로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 행동 속에 주님 거하여 주셔서 하늘의 빛 가운데 계신 주님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성화시키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